하네요. 참 은혜스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이 신자와 비신자를 막론하고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이렇게 살고 싶은 바람이 다들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말씀이 생각나고 기도가 되어졌던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마음에 일단은 뒤로 제쳐놓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 구절 중에서도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구절은 제가 많이 고백했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제 경험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저의 가장 큰 소원이면서 동시에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은 이렇게 살 수 있기만 하다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살고 싶은 감동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이외에도 11편이 더 있습니다. 그 편지들을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편지를 쓴 목적과 표현 방식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의 서론과 본론에서는 주로 그 교회가 당면한 문제점을 다루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교리나 원리들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서 결론부에 가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할지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도의 마땅한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지만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시작할 때에 18절 앞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래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 헬라어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왜냐하면을 넣어서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러한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맞히시면 무슨 선물을 해드릴까요? 자, 혹시 상을 걸어볼까요? 5만 원 너무 세고 만 원. 네, 생각나시는 단어가 있죠, 마음속으로.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이것이라고 하는 말도 이것들이 아니라 이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는 바로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세 가지 명령은 결국에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은 하나라는 것. 단수로 되어 있어서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결국 따로따로 떨어진 각각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포도송이처럼 한 뭉치로 열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희락이 없다거나 또는 오래 참는데 사랑이 없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골고루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다 같이 고루고루 하나로 열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모두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그리고 또 모두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뭐 기뻐했니도 아니고 기뻐할 거니도 아니고 그죠?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모두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받으며 살아야 하지만 또한 동시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나 노력,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현재 시제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쭉 계속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현재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현재는 지나간 현재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네, 맞습니다. 과거. 그러면 다가올 현재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제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계속 쭉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에서 항상은 헬라어로 판테토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무 때나 그냥 실실거리고 다니면서 웃으며 살라는 뜻이 아니고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항상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인 면보다는 상황이나 환경적인 면을 더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나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항상 기뻐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이 있을 수가 있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앞에 2장 14절을 살펴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동족들 때문에 복음 때문에 동족들에게 받는 그러한 고난을 핍박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저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크다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이런 크고 작은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이 하늘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장차 우리가 하늘에서 받게 될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또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에서 당하거든은 헬라어로 당할 때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재수가 좋으면 고난을 안 당할 수도 있고 시험을 아니면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재수 없으면 당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이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의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비유해서 광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이러한 시련이 결국에는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현실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했을 때 정말 마음은 항상 기뻐하고 싶지만 어느 때에는 정말 도저히 기뻐해지지가 않고 오히려 원망을 하기는 힘든데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러한 표현이 나오기도 하는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가 바로 오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바로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 항상 기뻐하라는 이 기쁨을 명령으로 주실 때에는 우리의 감정, 나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너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꾸만 현실을 보게 하고 그 현실에 우리를 매몰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낙심을 주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명령으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믿음, 전적인 신뢰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유익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여전히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들어보셨죠? 진짜 잘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잘 표현해 놓은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순간 낙심과 슬픔이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찾아 들어오고 내 마음을 장악해 버리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떠한 고난을 만나든지 또는 어떠한 시험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항상 기뻐하며 그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기도는 흔히 성도의 무엇이라고 합니까? 두 글자 맞습니다. 호흡입니다. 기도를 호흡에 비유하게 된 것은 사람이 숨을 쉬는 것을 멈추면 살 수가 없듯이 성도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또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의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맞습니다. 대화 또는 교통 이렇게 표현하지요. 이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마음을 통하고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드리기 어려운 것도 사실 이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야 제각각 다르겠지만 아마도 바쁜 일상을 살다가 보면 어느새 시간이 눈 떴는데 잘 때 됐죠.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입에서는 나 오늘 뭐 했는데 이렇게 바빴지 이런 식으로 그럼 어느새 그냥 오늘은 자자 이러고 그냥 기도가 또 넘어가게 되고 또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하신 분들은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너무 막막해서 또 기도가 안 되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데 사실 그런 건 다 핑계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시간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자기 발등에 불이 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너무너무 간사해서 당장에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내 발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나의 필요 때문이라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된 우리도 어떻습니까? 자녀가 자주 찾아주고 그냥 이 생각이 나네요. 아들이 갑자기 우리 아들은 별로 전화를 안 합니다. 이거는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아들이 저는 전화를 자주 안 하는 이유를 압니다. 걔는 그렇게 잘 못합니다. 성격상. 하지만 저는 엄마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큰 마음 먹고 제가 합니다. 어쩌겠어요, 그죠? 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부모가 자주 찾아주고 아이들이 전화해주고 안부 물어주고 이러면 좋고 행복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자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이건 이거고 저건 저렇고 이러면서 우리의 정말 기쁜 일 슬픈 일을 다 나누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고 한 가족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성도들은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언제 부어주시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마다 기도에 힘쓰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도가 우리의 입술의 말로만 하는 행위라면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일도 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계속 이렇게 입술로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좁게는 우리의 입술의 말로 드리는 행위가 맞습니다. 하지만 넓게는 이 말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 바로 그 자체가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본질은 우리의 입술의 움직임에 있다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입술은 말하고 있지만 마음이 만약에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겠지요. 그야말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마음을 통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항상 우리의 안테나가, 우리의 포커스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서 시시때때로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가장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또 질문이네요. 너무 쉽죠?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서 밤에 또는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둘이서만 아주 깊은 교통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나는 스스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은 바쁜 사역 속에서도 언제나 늘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나와 둘이서만 하는 깊은 기도의 시간, 깊은 교통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그 영적 민감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우리의 안테나가, 우리의 포커스가 열려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언제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 경험으로는 저는 기도를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요즘은 좀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단둘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때, 반드시 먼저 있을 때 하나님과 좀 나하고 둘이서만 깊은 교제의 시간이 있어서 저도 마음껏 아뢰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깨달음도 또 받고 이러한 시간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조금 더 훨씬 더 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단둘이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겠고 그래서 또 우리의 삶 속에도 그 영적 민감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찔리시지요?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요. 그런데 정말 또 잘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라는 것은 정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평생을 두고 긴 시간을 두고 훈련을 해야 하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잘 훈련된 사람들도 잠깐 한눈을 팔고 기도를 쉬게 되면은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이 금방 다시 살아나서 그 본성을 따라 죄를 저지르기가 너무 쉽습니다. 성경에 그러한 인물이 한 분 있지요.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타공인 기도의 사람이지요.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싸움에 나가든지 항상 먼저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평화로워지고 살기가 편해지니까 그도 그만 기도에 게을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순간에 죄악의 늪으로 빠져들고 말았는데, 잘 알고 있는 보아스의 아내 밧세바 사건입니다. 이미 다윗은 결혼한 여자인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해 오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부하를 전쟁의 가장 선봉에 앞세워서 죽게 만들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저지르고도 선지자가 와서 말하기 전까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저지를 수 없는 그러한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금세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느새 우리의 영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청결한 양심을 잃어버리고 정말 딱딱한 심령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늘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부족하지만 기도에 항상 깨어있기를 힘쓰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축복을 풍성히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범사는 사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말 그대로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 가지,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죠. 아까 우리 야고보서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전 인생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쁨과 기도가 결혼을 하여서 낳은 아기가 감사이다. 이 말은 바로 기쁨이 있는 곳에 반드시 기도가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는 결국에는 감사가 따라온다라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고,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한 가지 열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단언컨대 더 많이 기도할수록 더욱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더욱더 많아져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감사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 없이 지구촌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2년 전에 대장암 말기로 8개월 만에, 나이는 42세였는데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너무너무 슬펐지만 그래도 습관을 따라서 아침마다 큐티를 했다고 합니다.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기로 되어 있던 그 3일 전에 바로 큐티 본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때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마음에 주시는 것이 이것이 명령이다 라는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호 목사님은, 그러면 이것이 명령이라면 내가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할 텐데 도대체 나는 무엇을 지금 감사할 수 있고 나는 또 무엇을 기뻐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감사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아들을 공산당의 손에 먼저 보낸 손양원 목사님이 10가지 감사 제목을 했던 걸 아시죠? 그 목사님이 생각나면서 당신도 10가지 감사 제목을 써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목은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10가지 감사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세 번째, 유모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렸던 기쁨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그의 아내와 애교 많은 손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중독이 되지 않고 잘 커서 스포츠 회사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자식들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10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3가지 명령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잠시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그 깊이를 헤아리기 힘들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직은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소망을 가지고 노력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 가면서 이 말씀에 담긴 비밀을 풍성하게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 삶에 대한 간증이 우리 광진교회에 가득히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충분히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치유와 희망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